구약서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이며 다같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불신하는 것, 배역하는 것.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뭘 가장 잘할까요? 감사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살아갈까요?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10의 하나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패역한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을 터뜨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로 만나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거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오는 삶의 자리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 전쟁이 날마다 우리에게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뭘까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전쟁은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이해관계의 그런 충돌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에 그 전쟁이 있다? 아닙니다. 그런 전쟁도 있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는 마귀는 대충 해라, 네 바쁜데 네 일 먼저 해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는 신본주의가 우리가 앞서려고 하면 인본주의 생각이 또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그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매일매일 병행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성도는 세상의 방법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과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따라가는 그 길 앞에 수많은 대립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틀렸다고, 당신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신본주의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본주의로 따라가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아니 하나님은 대책 없이 우리를 끌고 와서 이 자리에서 죽게 하려 하는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그 구원의 역사도 어리석게 보는 것이 인본주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믿지 못하니 그러니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고 배역이고 불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2명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10명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본주의의 생각으로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신본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자라고 얘기할 때 인본주의 생각을 따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 가보니 거인들이 있더라. 성들은 경고하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땅에는 정보만 주면 됩니다. 그러하더라도 주면
그러면 그 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은 평탄한 길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땅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산성을 짓고 경관성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 삶의 거주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탐꾼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망각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본이 안 되겠네라고 미리 그렇게 결론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메뚜기처럼 같다고 스스로 그렇게 비하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근데 보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 인본주의 생각으로 우리는 안 되고 하나님 향해서 불신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온 회중이 불평을 터뜨리고 원망의 수렁통이 속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지 못하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감정이 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죽으려고 왔나?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불평을 터뜨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온 회중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말을 통해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향해서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아무리 견고하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거인이고 물리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광야의 긴 여정 가운데 힘든 것도 있었겠죠.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상실의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우리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의 원인은요,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정복할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가 어떤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은 분노로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마음은 공포와 또 다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를 삼킬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이게 무슨 생고생이냐고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게 더 낫다는 말 우리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이 생고생을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왔는데 있는 놈들은 더 강하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이 꽃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데려가든지 이게 무슨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느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그것을 향해서 갖고 온 마음들이 이제는 원망과 불평으로 터뜨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 예수 믿어도 뭐 득되는 게 뭐가 있는데, 교회 가니 뭐 11조 해라 그러고 이게 뭐냐,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고 내게 주는 유익이 뭐가 있냐고, 목사는 월급이라도 챙겨가는데 우리 뭐냐고,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근데 불신앙은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로 못 나가게 하고 인본주의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표현을
하나님 향해서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에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느니라.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원망을 왜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인도하신다는 것을 못 믿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설해지게 하려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를 칼에 죽게 하려고 있느냐고,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냐고 그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와보니 해피엔드가 안 되고 고생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밖에 없지 않느냐고, 칼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하여 자신들의 죽음을 골짜기로 떠미는 분이라고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처자식을 사지로 내보낸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그들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인구수가 많아지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아이들 낳으면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로 살도록 그렇게 했던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훨씬 더 좋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생활이 뭘까요?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합의한 내용이 뭡니까? 1절에 본문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 인도 못 받겠다, 우리가 지도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는 깨어버리자고, 하나님을 이제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모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떨까요? 저 같으면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악한 백성들 다 한 방에 끝내야 됩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악하니까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앞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고 비난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올라오잖아요. 한 방에 좀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얘들아, 그런 마음이 들 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고, 모세를 좀 봐라.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향해서 충분히 모세도 대항할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이 백성 데리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앞전에 하나님 향해서 불신하고 원망했던 적이 있거든요.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비난은 쉽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아도 원망과 불신과 불평의 말들은 쉽게 내뱉고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누구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근데 인간은 여전히 악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지라, 그러면 백성이 막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을 흘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악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데도 그들은 더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머지 온 백성은
똑같이 대적하고 똑같이 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가가는데도 그들은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더 조롱하고 더 비난합니다. 이게 세상의 인본주의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를 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탐한 땅, 적박골이 흐르는 땅이 맞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맞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곡한 요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8절에 여호와의 인도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간곡히 외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눈에는 불하신 것 같고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가정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정복할 땅이 두려워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딱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왜 관계가 깨어질까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부모가 섭섭한 것입니다. 부모 또한 자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으면 주십니다. 근데 우리 눈엔 당장 어려움이 있으니까 장벽이 있으니까 아닌 거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믿음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렵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보니까 118편에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우리 편입니다. 인본주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본주의 생각이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 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데요, 조롱하고 돌로 들고 니나 예수 믿어라, 니나 좀 똑바로 해라 이러면서 돌멩이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그렇게 진리를 선언하고 전하여도요,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실하는 것이 인본주의 생각에 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주일 예배 드리는데도 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서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왜 우리는 늘 내 인생이 불안해할까요?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불신의 모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굴까요? 세상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종말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사람들이 다 두려움 앞에 떨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날이 곧 올 겁니다. 근데 그걸 못 깨닫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력 앞에 굴복해서, 권력과 돈 앞에서 굴복해서 세상이 더 무섭게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보다 더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성공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돌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돌을 들고 하나님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35편에 여호와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기쁨대로 다 행하셨다고. 하나님은 모든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약속했는데 우리 사람이 얘기합니다. 남자들 약속을 못 믿는 거라고. 아마 제가 약속을 많이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사람들 약속을 어떻게 다 믿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에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은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준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뭘까요? 죄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2절 보면요, 백성들이 분노가 크게 달하면서요,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 향해서 돌로 치려고 위협할 때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험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겠는 것을 물어봅니다. 야, 이 백성 그대로 둘까 말까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멸시하겠냐, 네이처나 말은요 발길로 차다, 경멸하다, 욕하다, 거부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냅니다. 어느 때까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참아주심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셨고 구원해 주셨지만 언제까지 참아주겠냐고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봤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도 봤습니다. 광에서 만나를 먹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그 구원의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불신앙, 하나님하고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그들을 전염병으로 다 멸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야, 이 백성 다 멸해버리고 내가 새로운 백성을 세워서 너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 다 멸해버릴 테니까 모세, 너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서 너의 지도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처럼 애굽의 장자를 멸하신 것처럼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신앙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멸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 백성하고는 내가 도저히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13절과 19절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설득해 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다른 모든 일반 이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 보지 마시고요, 다른 민족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참아주세요라고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어떨까요? 나를 대적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야 정화야, 걔 내가 한 방에 끝내줄까? 할렐루야 하는 박수.
감사합니다.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향해서 돌을 들고 치려 하는 자를 향해서 지금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의 구속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 모든 것 주님의 명성이며 주님의 영예며 주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역과 불신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엎드리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긴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차마 말할 수 없는, 차마 해서는 되지 않는 그 행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뒤를 겁니다. 야, 이 백성 다 멸해줄게. 너 새로운 지도자 세워줄게.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인애와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모세가 강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모세처럼 그렇게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한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도 왜 이것밖에 되지 않지? 내 인생이 이거 쪽박 찬 인생하고 비슷한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의 삶을 쪽박 찬 것처럼 느끼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쪽박을 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모세처럼 그렇게 위대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선거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